오늘 임직 은퇴 감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분주했던 마음들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께서 세우신 이들을 인하여서, 주께서 그동안 세워주셔서 수고하셨던 이들을 인하여서 감사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수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아신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들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에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대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풍성한 교회 공영원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언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목사님 이곳에 세우시고 전해지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좋은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을 갖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일꾼으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죽도록 충성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를 잘 보조하며 협력하게 하시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생활 속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 결함이나
나태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항상 선 마음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일꾼으로 세워지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하시며 나보다 주님과 교회와 약한 자들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들을 돌아볼 줄 아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앞서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과 생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하시는 일들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금이 힘들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고 선한 사업을 위한 거룩한 수고와 헌신이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앞선 자로서 채움을 받아서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쓰임받다가 은퇴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고와 눈물과 수고를 아실 줄 믿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은퇴 이후에도 영육간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 뒤에서 교회와 목회자와 일꾼들을 위하여서 기도로 후원할 수 있는 은퇴자들이 되게 하시옵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움받는 일꾼들과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자리가 은혜와 성령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장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모든 순서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73쪽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대구 동부노회 노회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 하나님 앞에 돌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이 시간에 대구 동부노회 노회장으로 수고하고 계시고 행복한 교회를 섬기시는 김재만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특별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파괴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귀신들이 그라사인의 돼지떼 속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셔서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사하는 경우는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직접 파괴 행위를 행하신 일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처음입니다. 또 무화과 나무 사건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주간에 일어난 일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한 번쯤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어떤 면에서는 무의미한 처사로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절에 보면 열매 없는 까닭을 말씀합니다.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 때가 아니니까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저주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본 사건의 의미를 찾는데 단서가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의 구성을 보면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마가복음 11장을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은 성전 청결 사건 가운데에 두고 앞뒤로 무화과 나무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성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화과 나무의 사건과 성전 청결의 사건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아무런 열매를 찾지 못하게 되셨던 주님의 관심은 어디로 향하는가 하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가 성전 파괴에 대한 하나의 비유로서 사용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무화과 나무 사건은 성전 예배가 드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 맞물린 사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입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하나의 과실수 나무가 아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되어진 종교 행위, 그들의 종교의 무익성을 예정으로 들고 있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둘러보셨을 때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많은 제사가 드려졌었습니다. 수많은 제사가 드려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찾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주님이 그 성전에서 발견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더라는 것.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서 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것과 이스라엘 성전과 여러분 일맥상통하다는 겁니다. 서로 일치했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도 열매가 없었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전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매매하는 자들, 장사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장사와는 어울리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 성전에 수많은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장사를 원래는 사내들인이 주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성전 뜰까지 재물시장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러 올라갈 때에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면 흠이 있으면 드리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물을 사야 됩니다. 그것을 어디서 파냐? 성전에서 팔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장사를 하게끔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제사장들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니까 뒷거래가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살인자도 올 수 있습니다. 강도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자체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일들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는지, 아니면 입만 무성한지,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하지만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우리는 한 번쯤 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은퇴식을 하고 또 새롭게 일꾼이 되어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대형교회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가 맺는 교회인지, 아니면 매매하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이 버젓이 교회 안에 난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돈 바꾸는 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성전세를 냅니다. 근데 내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니까, 여러분 그 당시는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주저화폐들은 로마에서 만들어냅니다. 유대 나라에서 만드는 돈, 이거는 유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 드리는 거는 세겔로 드려야 됩니다. 잘 없으니까 그곳에서 바꾸어 주는 거죠. 환전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주후 66년의 6월절 행사에 소요되어진 희생 제물이 양만 해가지고 25만 5,600마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양만 25만 5,600마리. 전혀 놀라지도 않네요. 숫자 개념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래 많은 숫자면 양뿐만 아니고 소도 있었을 것이고 비둘기도 있었을,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안에서 환전되어지고, 여러분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파는 가운데 수많은 환전 수수료의 막대한 금액들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 주님께서 그들을 다 둘러 엎으신 것 아닙니까? 비둘기 파는 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구약에 보면 이제 쉽게 말하면 좀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것, 쉽게 말하면 약자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까지도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제사장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성전을 정화하신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동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피를 흘립니다.
동물들이 여러분 배설물이 넘쳐납니다. 그곳이 하나님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추악하고 더럽고 수많은 인간들의 탐욕으로 가득했던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둘러엎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것은 성전의 기능을 마비해버렸습니다. 만몬신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의 뜰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는 수많은 인간의 탐욕들로 가득한 곳이 그 당시의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그 때도 아닌데 열매 맺을 시기 없는 것이 당연한데 그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러하다. 너희들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 멀리 보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저희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변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변하기를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하는데 정작 내가 변해야 된다는 데서는 기도 안 한다고. 내가 변하는 것은 두려워한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 교회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변해야 돼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그런 얘기합니다. 정작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교회인지 우리 자신인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단은 여러분 바로 앞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1절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셨습니다. 다 둘러보시고 주님은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머문 것이 아니고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미 때가 저물매, 이 말은 물론 하루가 저물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은 이 말의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때가 저물었다는 겁니다. 때가 저물었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주님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을 대표하는 성전은 이미 저물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어두워진 성전에 우리 주님은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예배가 드리고 양만 해도 60마리가 넘는 양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지만은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사장과 의인들의 주머니에는 돈이 차고차고 넘쳤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어두워진 성전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다니로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베다니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과 베다니를 비하면 이거는 도시와 시골임, 촌구석입니다. 그런데 베다니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던 나사로가 있던 곳입니다. 주님께 만찬을 베풀었던 문둥이 시몬,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 그 형제 마르다,
믿음의 가족들이 있던 곳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모든 부분에서는 불편합니다. 도시도 아니고 시골이기 때문에 생활도 어렵습니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저물어버린 성전을 떠나 발길을 옮긴 것은 작은 마을입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건물도 없습니다. 돈 많은 상인도 없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가시적이고 웅장한 성전은 없었지만은 예수님께 대한 신뢰와 또한 헌신으로 세워진 믿음의 성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곳에 머무셨습니다. 그곳을 기뻐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셔서 그 믿음의 성전으로 향하셨습니다. 주님이 머물 수 없는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건축물을 또한 넘치는 수많은 좋은 환경과 여건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제사가 드려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떠나버린 성전은 여러분 더 이상 성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떠난 예루살렘 성전은 헛된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장사하는 집이었고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성전 제도를 장사의 방편으로 추락시킨 은혜의 배신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세워졌든지 그 속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의 신분에 따라서 거룩한 성전이 되기도 하고 강도의 소굴이 되기도 합니다.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잎이 무성하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아닙니다. 베다니에는 사치와 형식과 위선을 과시하는 잎사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다니 성전의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의 시장길을 채워줄 수 있는 열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믿음의 성전으로 찾아오신 때는 비록 하루가 저물었어도 주님의 임재로 해가 힘있게 비치는 곳이 바로 베다니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저물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이 머무셔서 찬란한 태양이 빛나는 베다니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고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이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는지 드려지지 않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는 관심 없어요. 좋은 환경, 좋은 여건, 내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고 펼칠 수 있고 그 당시의 모습으로 따지면 내 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 모여드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물론 성전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나 자신이 주의 영이 머무시는 성전이며 신자들이 모인 교회가 주의 전입니다. 나와 내 교회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과연 그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대연교회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넉넉한 세상적으로 넉넉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제사가 드려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 시골에 있는 베다니 성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참된 성전이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은퇴식을 하고 새롭게 또 안식군자들이 세워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대형교회가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합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주님은 멀리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 나무는 잎이 무성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너무나도 화려했습니다. 나무가 웅장했고 열매가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까이 가서 둘러보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은 반드시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성전을 둘러보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관찰하기 위하여 가까이 오셨던 주님은 지금 나의 성전을 둘러보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구석구석을 자세히 검사하십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들의 교회를 낱낱이 둘러보십니다. 그토록은 무성한 잎사귀들이 무성할수록 주님은 철저히 조사를 하실 겁니다. 잎사귀 하나하나를 일일이 헤치면서 열매의 유무를 확인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성전을 둘러보셨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많고 화려한 잎사귀들을 자랑한 곳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해가 저물 때까지 성전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조용히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주님의 그 말없는 퇴진은 폭풍전야의 정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다음 날 열매 없이 잎사귀만 자랑하던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는 20절에 보면 뿌리채 말랐다고 기록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죽음은 곧 이제 열매 없는 성전 예배의 죽음을 고하는 것입니다. 곧이어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모든 장사꾼들을 몰아내셨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를 불러보십니다. 성전으로, 성전의 곳곳을, 본당뿐만이 아닙니다. 기간실들마다 그 모임들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하나하나 둘러보십니다. 아마 우리 대형교회는 안 그렇겠지만은요, 저희 교회도 보면요, 기간실에 앉아가지고 오전 예배에 받았던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대형교회는 아마 그렇지 않지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지는 이 예배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석구석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가지고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그 순간순간 모든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불러보십니다. 열매를 찾으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몹시 시장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기대를 걸고 오십니다. 만약 우리들의 성전에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없다면, 아니
오늘 이 시대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넘쳐나는 곳인지, 아니면 수많은 제사가 드려지지만은 주님께서 조용히 퇴진하는 곳인지,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어떠한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시고, 평생을 이제 섬기시다가 은퇴하시고 또 새롭게 직분을 맡아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또 이 자리에 예배되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 번 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성전을 둘러보실 때에 내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은퇴를 하든지 아니면 직분을 받아 시험을 받든지, 아니면 내가 이제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주님이 돌려보실 때에 원하시고 찾으시는 열매가 가득한, 그래서 주님이 머무시는, 주님의 그 찬란한 햇빛이 빛나는 성전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화려한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둘러보십니다. 무화과나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주님이 언제 우리를 둘러보실지라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머무시는 제단으로 우리 대현교회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찬란한 빛이 빛나고,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가득한 교회로 이 시대에 쓰임받고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대형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2부 순서로 은퇴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퇴하시는 네 분, 제가 성함을 부를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달 집사님, 김윤환 집사님, 김순옥 권사님, 이송자 권사님. 대현교회에서 수고하셨던 이 네 분이, 집사 두 분과 권사 두 분이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두 분을 위해서, 이 네 분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현교회의 머리 되신 그 주께서 주의 종들을 시대마다 시절마다 세우시는 줄 압니다. 대현교회가 어려울 때에 주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세우셔서 이 교회를 지탱하게 하시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일에 수고하였던 집사 두 분과 권사 두 분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인생과 청춘을 이 교회에 바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주님이여, 이제 이 네 사람이 은퇴하는 가운데 있으니 주님이여 그 수고를 받아주옵시고, 주님의 이 네 사람의 인생이, 그의 나머지 인생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주님이여 주 앞에 드린 그 자녀들이 주 앞에서 복을 얻게 하시되, 하나님을 잘 믿는,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그 인생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의 자손들이 주님이여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이 비록 은퇴하지만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의 성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이제까지 잘 돌보고 알아왔으니 이제 은퇴하여서도 그 나머지 빈자리를 거기 함께 있어주는, 그 빈자리를 채우는 귀한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곳에,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곳에 이제는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을 통하여서 주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이들의 자손들이 이들을 섬기게 하시고 수많은 믿음의 후배들이 이 두 사람을 존경하며 이 네 사람을 존경하며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네 분을 위해서 제가 은퇴 공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대연교회 당회의 권위로 오달 집사, 김윤환 집사, 김순옥 권사, 이송자 권사가 본교회에서 은퇴하게 됨을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 월배중앙교회 신성현 목사님 나오셔서 은퇴자 권면 해주시겠습니다. 제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예, 오늘 우리 은퇴를 하게 되는 우리 두 분 집사님, 또 권사님, 또 대형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맡아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충성되게 믿음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시다가 명예로운 은퇴를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함께 격려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법에는 우리 70세가 이렇게 만 70세가 정년 은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건강도 있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러나 그 예식에 따라서 우리 은퇴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도 가운데 우리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변화를 받고 그의 삶이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나이가 많고 또 연세가 높아지실 때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후서 우리 전서와 후서를 보내면서 그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심호하고 있을 때에 우리 두 분 집사님은 우리 늘 행사에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 두 분 권사님은 안면이 너무 많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연합회 일도 앞장서서 일을 하신 분들입니다. 아주 자기의 위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옛날 경북노예로 있을 때 경북노예 연합회를 위해서도 많이 해서 우리 두 분 권사님 너무나 얼굴이 있고 자주 또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 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은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실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켜서 지금까지 와서 명예로운 은퇴를 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앞날에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은퇴하는 분들에게 몇 가지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 국어사전에 제가 살펴보니까 은퇴라고 하는 말이 맡은 바 직책에서 손을 떼고 물러나서 한가하게 지낸다라는 단어가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상적인 은퇴하고는 통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직분도 맡은 부분은 향존직이기 때문에 은퇴로 말미암아 우리 집사도 반납하고 권사를 반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맡은 직분은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고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은퇴하는 우리 네 분을 위하여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은퇴는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할렐루야.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가 교회법을 따라서 은퇴를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은퇴하고 연세가 높아갈수록 우리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필요한 것이 있대요. 건강이 꼭 필요하다. 예.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 먹고 운동도 하고 또 취미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또 은퇴하고 연세에 많은 분들에게는 돈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가 필요하대요. 그런데 우리 이 시간에 은퇴하시는 우리 네 분은 세상적인 것도 또 필요한 것을 가져야 되지만 꼭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을 인생의 전부로, 하나님을 인생의 삶의 전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네 분, 우리 집사님, 권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는 만족감이 없지만 천지를 지으신 저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은퇴 이후에도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 당장 목사님이 오늘 위해서 기도할 때 은퇴하고 난 이후에 빈자리 또 필요한 부분이 얼마든지 자리를 지켜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은퇴하고 난 이후에도 기도의 자리에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있으면 전도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복음 전도하는 자리에도 빠지지 않고 늘 참여하면 좋습니다. 기도하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 또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늘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몇 년 있으면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은퇴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목사가 은퇴하고 할 일이 없으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늘 기도하면서 은퇴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원례를 할 때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으면만은 우리 집에는 몸 찬양을 몇십 년을 했거든요. 저는 은퇴하고 난 이후에 악기를 지금도 계속해서 몇 가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나면 요양원이나 양로원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기쁨을 주는 그와 같은 일들을 위하여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에 좀 준비하고 12월 27일 날도 한 곳에 이렇게 가서 그분들에게 위로를 하는 장소에 또 이야기돼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은퇴하는 우리 네 분은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꼭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값지게 서임받는 그와 같은 축복된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루어서 은퇴 이후에도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귀하게 서임받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네 분을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립 집사님으로 사랑방장님으로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너무 빨리 은퇴하시는 것 같아 좀 서운하고 좀 섭섭하네요. 좀 그래도 오래 하셔야 되는데 그동안 참 많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 버팀목이 되어 주셨고 우리가 함께 또 참 마음으로도 또 기뻐할 때도 있었고 슬퍼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서로 힘이 되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은퇴를 하셨지만 그거는 보여지는 은퇴지만은 우리가 은퇴가 있겠습니까, 집사님?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또 섬겨주시고 많이 또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면 정말 좋겠네요. 집사님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 정말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벌써 은퇴하시네요. 형님과 동서지간이 된 지도 벌써 40년이 되었습니다. 형님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보았고 깨달았습니다. 믿음 약한 저희들을 기도로 늘 도움을 주시고 사랑하시고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은퇴하시더라도 항상 건강하시고 또 대형교회 성도들과 같이 많은 기도로 사랑으로 나누는 형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퇴를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벌써 은퇴하세요? 세월이 너무 빠르네요. 권사님이랑 함께 초등부 교사할 때 우리 권사님 정말 열심히 저희들 많이 이끌어 주셨는데요. 은퇴하시더라도 우리 청년들과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늘 건강하시고요. 권사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먼저 은퇴를 맞이하시는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가족과 후손들에게 풍성함의 복을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 믿으며 집사님 안날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남은 여생을 함께 하시기를 격려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집사권사 은퇴 기념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네 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은퇴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오달 집사님부터 앞에 서시고 오달 집사님, 집사 은퇴 기념패. 오달 집사님, 귀하께서는 본 교회 집사로 봉직하면서 믿음과 사랑으로 모든 교인들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셨기에 오늘 집사직 은퇴에 점하여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8년 12월 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현교회 담임목사 정광우. 힘차게 감사하며 박수하겠습니다. 김윤환 집사님, 집사 은퇴 기념패 김윤환 집사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님, 김순옥 권사님입니다. 권사 은퇴 기념패 김순옥 권사, 귀하께서는 본 교회 권사로 봉직하면서 믿음과 사랑으로 모든 교인들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셨기에 오늘 권사직 은퇴에 점하여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8년 12월 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현교회 담임목사 정광욱. 다시 한번 힘찬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송자 권사님, 권사 은퇴 기념패 이송자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한번 쓰시고요. 우리 너무 뜨거운 박수, 온 마음을 담아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준비된 꽃다발이 있을 텐데 나중에 사진 찍을 때 드리겠습니다. 이제 임직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장립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장립 받으시는 두 분, 김대영 집사, 김영재 집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제가 이제 두 분에게 묻겠습니다.
성도들도 이 두 분이 제가 묻는 말에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잘 들어주셔서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두 분에게 묻겠습니다. 손을 들고 저에게 예라고 표시를 해주십시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후한 유일의 법칙으로 두 분은 믿으십니까? 본 장로의 교리 표준인 신앙 고백 대소교리 문답과 대소교리 문답이 성경에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본 장로의 관리 표준인 교회 정치, 권징 조례와 예배 지침을 정당한 것으로 알고 두 분은 받으십니까? 대연교회의 장로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두 분은 서약하십니까? 본교회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두 분은 진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십시오. 이제 대연교회 성도들에게 묻겠습니다. 성도들은 제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손을 들어서 예라고 크게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김대영, 김영재 씨를 본교회 장로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침 받으러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순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임직 받으실 두 분은, 장립 받으실 두 분은 위에 강단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오늘 여기에 함께 해주신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대현교회 당의원들도 위에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좀 올려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섬길 자 두 사람을 장로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의 감독자로 성도들의 영적인 지도자로 이 두 사람을 옳다 여기어 성도들의 손끝을 통하여서 이 두 사람을 세우셨으니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두 사람이 주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직이 주님, 세상의 직과는 달라서 눈물로 기도하며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일이라 주님 지치고 힘든 줄 압니다. 주 앞에 힘들어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이들을 만나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욕망으로만 가능한 일이 아니라 주께서 이들을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이오니 주님 이 두 사람을 지키셔서 이 두 사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단단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이 두 사람으로 인하여서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두 사람이니 이들의 주님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힘써서 진력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이 두 사람의 지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이 두 사람을 인해서 온 교회가 화목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 사람을 세운 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 두 사람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주신 이 선물로 인하여서 온 교회가 기뻐하며 성장하며 주님이여 주 앞에서 성숙하여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두 분 일어나셔서 같이 악수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은 이제 아까 원래의 자리에 돌아가서 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김영재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현교회 장로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집사 장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립 받으시는 두 분 제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남상훈 집사님, 김종군 집사님 두 분 손을 들어서 예라고 크게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고한 유일의 법칙으로 두 분은 믿으십니까? 본 장로의 교리 표준인 신앙고백 대소교리 문답이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두 분은 서약하십니까? 본 장로의 관리 표준인 교회 정치, 권징조례와 예배 지침을 정당한 것으로 알고 두 분은 받으십니까? 대현교회 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두 분은 서약하십니까?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두 분은 진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은 손을 내려주십시오. 이제 우리 대현교회 성도들에게 묻겠습니다. 대현교회 성도들은 제자리에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문 드릴 때에 손을 들어서 예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남상훈, 김종군 씨를 본교회 집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침 받으러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순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 두 분은 강단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은 취임이지만 감리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취임하시지만 안수를 같이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형교회 당회원들도 같이 한 번 더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다른 일꾼 두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주님, 교회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고 성도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기 위하여 두 사람의 집사를 주께서 세우셨으니 성도들이 기쁨으로 이 두 사람을 주 앞에서 주께 주신 마음으로 이 두 사람을 함께 세우게 하셨으니 주님이여, 이 두 사람 교회의 필요를 채우며 교회를 성장하며 성숙케 하는 일에 힘써 일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두 사람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성도들이 웃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두 사람의 섬김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두 사람의 가업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들의 일터를 통하여서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집사로서의 주님이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자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돌아 그 인생을 돌아 주님 여기에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이여 주 앞에서 안수받는 자로 앉게 되었습니다. 주님이여, 그 인생을 주께서 아시니 남은 인생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주를 아는 가정, 그 자녀들이 주를 함께 믿는 주님이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의 교회를 섬길 때 성도들의 필요를 채울 때 주님이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기쁨으로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두 분을 통하여서 주님이여 교회가 더 단단해지게 하시고 더 풍성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안수위원들 제자리를 가주시고 우리 장립 받으신 두 분 제자리에 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두 분을 위해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훈, 김종군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현교회 집사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권사임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약을 받겠습니다. 임직하시는 두 분, 원미호 집사님, 황영원 집사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에게 묻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예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으로 두 분은 믿으십니까? 본 장로의 교리 표준인 신앙고백 대소교리 문답이 성경에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두 분은 서약하십니까? 본 장로의 관리 표준인 교회 정치 권징 조례와 예배 지침을 정당한 것으로 알고 두 분은 받으십니까? 대현교회 권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두 분은 힘써 행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두 분은 서약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대현교회 성도들 죄송합니다만 한 번만 더 일어나 주십시오. 이제 손을 들고 제가 묻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원미호, 황영원 씨를 본교회 권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대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순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이제 제가 두 분 그대로 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다른 교회의 여성 지도자 두 사람을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하여서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세우신 교회의 직분자로 서기까지 그 인생의 굴곡이 있었고 지나간 세월들의 눈물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눈물들이 마르지 않았는데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쉽지 않은 세월이었지만 잘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주의 교회의 여성 지도자로 권사로 세우셨으니 이 두 사람 그냥 홀로 두지 마시고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섬겨야 할지, 무엇을 섬겨야 할지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고 성도들을 위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하는 자로, 주님이여 말씀을 잘 전하는 자로, 주님이여 성도들의 필요를 주님이여 잘 찾아내어서 섬기는 자로 주님이여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퇴하는 권사님들처럼 그렇게 주님이 교회를 평생 동안 잘 섬기다가 나중에 영예롭게 주님 믿음의 선배들처럼 은퇴할 수 있는 두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 분의 가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자녀들이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잘 자라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의 자손들도 주님이여 그 할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주님을 기뻐하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분을 세우셨으니 주님, 이 두 분 때문에 교회가 더 단단해지게 하시고 이 두 분이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두 분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많은 일들을 주님이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이 두 사람을 인하여서 저희들이 주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두 분을 위해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호, 황영원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현교회 권사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임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신평교회 전통현 목사님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대현교회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임직받으신 여러분들에게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쁨도 있을 것이고 지금 감사의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부담과 함께 결단의 마음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직분을 받는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앞으로 살아가시냐에 따라 이 직분이 여러분 인생과 신앙에 있어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여러분이 정말 복된 인생 살기 위해서 3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첫째는 임직자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라간다. 우리 임직자들만 따라 하십시오. 더 자라간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믿음과 인격에서 더 자라가셔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끝이 없으신 분이신데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더 애쓰시고 예수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더 힘쓰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풍성함이 내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고 교회도 부흥하고 주님께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한 분께서 장님을 받으시면서 마음의 작정을 하셨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이면 하나님의 아들 된 내 집도 되니까 내가 집에 하루에 한 번도 안 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지 않느냐. 한 번 이상은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분이 새벽마다 30분씩 차를 타고 가장 먼저 새벽기도 오셨는데 1년 사시사철 빠트림없이 새벽기도에 가장 먼저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 주일에 제일 앞자리에서 가장 은혜 받으시는 장로님이셨어요. 제 기억에 우리 성도들의 기억에 예수님 닮은 성도가 오늘 이 땅에 있다면 누굴까? 그분이 아니실까? 이런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임직자들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더 충성한다. 꼭 충성하셔야 됩니다. 직분은 명예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충성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것 저희들이 다 알고 있지만 직분 받은 이에 더 순종하고 더 헌신하고 여러분의 충성은 사실은 주님을 향한 충성일 것입니다. 어느 교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아주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던가 봐요. 그래서 장로, 장립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장로가 되기 이전에는 청년들 부려서 밥도 잘 사고 사랑방에, 할머니 사랑방에 주일마다 사탕도 넣어주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장로, 장립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이런 것이 싹 사라져 버렸대요. 뭐 사탕을 안 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마음의 자세가 전과 같지 않았더라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교우들이 그 뒤에 하는 말이 그분이 그럴 줄 몰랐다면서 실망을 금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 충성한 것이 아니고 사람 보고 한 것이죠. 우리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은 예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섬기되 죽기까지 충성하셨다 하셨으니 우리 임직 받으신 여러분들이 이 마음으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재능이 있으시니까 교회 일들이 맡겨지는 거예요. 이 일도 맡기고 저 일도 맡기고 하나 잘하면 다 잘하는 분이 많잖아요. 이분이 어느 날 불평을 하더라고요. 왜 나만 시키냐 이거지요. 교회 많은데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분이 참 좋은 분이세요. 불렀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종 아니시냐고. 종한테 뭐 시킬 때 물어보고 시키는 거 봤냐고. 제가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잠깐 띵 하더니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이 목사님 그렇네요. 그러면서 가셔서 이전처럼 충성하셨어요. 이게 우리 주님의 종의 자세인 것이죠. 혹여 봉사하시다가 어려운 일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날 알아주지 않을 때, 또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을 때 섭섭함도 있을 것이고 낙심의 시간도 있을 것인데, 혹여 오늘 임직 받으신 여러분 6분 가운데 나 안 알아주니 섭섭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면 타락하신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면 즉시 회개하고 충성하시든지, 그게 정말 안 되고 계속 섭섭해하면 사표를 내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기는 더 충성된 종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통하여 일하기 때문에 우리 직분자들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잘 섬겨가는 직분자가 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회자를 잘 협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는 목회자를 세우셔서 교회를 목회하게 하시고 목회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은혜의 양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내가 은혜의 샘이 말라버리면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법도에서 떠나지 않으면 절대 순종하는 자세를 꼭 가지시면 좋겠어요. 현실교회에 이런 문제에 부딪히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스티븐 호킹이라고 아실 겁니다. 근세기 최고의 물리학자인데 이분의 그 머릿속에 우주의 생성 원리, 핵물리학 온갖 지식이 다 들은 대단히 박식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근육무력증이더라고요. 걸어갈 수가 없어 휠체어를 타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어 그리고 금년에 돌아가셨지만 침도 이렇게 쭉 흐르고 세계적인 석학인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또 불쌍한 면이 있고 그런 마음이 제가 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에 혹여 오늘 현실에 주님의 교회가 이렇진 않을까?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신데 또 목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목회하시고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목사님은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 꿈과 열정을 가지고 계신데 손발이 되어야 될, 지체가 되어야 될 성도들이, 임직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모양이 아닐까?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반대로 머리 대신 주님, 또 주님의 종들의 말씀을 잘 받들어 우리 임직자들이 교회를 세워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임직 받으시는 이 6분께 제가 묻습니다. 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께서 대현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주님의 종이라고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면 하나님 말씀 법도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좋은 동역자가 되셔야 돼요. 목사님이 뭔가를 하고 싶어 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교인이 되셔야 됩니다. 뭔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 장로님, 그 권사님께 부탁하면 되겠구나. 이런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따라 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임직자들 따라 하십시오. 더 겸손한다. 충성하고 겸손한 것,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꼭 티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좀 하다가 잘 되면 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영광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충성하시고 겸손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그 충성된 종에 관한 선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종이 밭에서 들여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는데 9절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행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이게 종의 자세거든요. 그래서 더 충성하시되 더 겸손의 마음을 가지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가 더 힘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기쁨을 누려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래 새롭게 세워진 우리 임직자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먼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행교회에서 임직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나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고 하였지만 돌아보면 참 많이 부족했고 또 가족과 이웃과 교회를 위해 살았다기보다는
저를 중심으로 모든 관계를 형성하고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장립식을 계기로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보고 일상 속에서 무엇보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기도에 힘쓰며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간구하며 이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직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감격과 감사한 마음으로 작은 일에서부터 기도로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주신 직분을 힘써 행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교회 공동체와 성도님들을 섬겨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성도님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대형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이끌어 주신 사역자님과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직분자로 세워주시면 저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도우라고 주신 직분인 줄 알고 사랑으로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로서의 삶을 맡겨주신 이들을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겠습니다. 저희 가정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처음 권사로 피택 받았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나 같은 것이라는 생각에 많이 부끄럽고 부담이 되어서 교회에 가서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이 많이 두려웠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면서 용기가 생겼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니 기도해 주시고 가르침 주시면 잘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섬김만 받아오던 저를 세상의 어떤 직보다 귀한 장립 집사직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론 기쁘면서도 거룩한 부담감이 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섬김의 자리에서 섬김을 기쁨으로 여기는 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고자 할 때에 기도하며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교회와 목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교회 온 지 벌써 5년이 다 되었네요. 부모님 덕분에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을 먼저 하나님과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을 특별히 대연교회에 인도하시고 대연의 성도들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자체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목사님을 통해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정서적으로 좀 뭔가 부족한 걸 알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연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관심과 열정이 있고 사랑방을 통한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목사님과 교역자 그리고 임직자들의 헌신을 보면서 참 새로운 각오를 해봅니다. 정수장 같은 교회의 한 모퉁이에서 최선을 다해 필터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념패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6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영 장로님, 김영재 장로님, 남상훈 집사님, 김종곤 집사님 순서로 권사님 서시고요. 장로 장립 기념패 김대영 장로님, 귀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시던 중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장로로 장립하게 됨을 축하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2018년 12월 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현교회 담임목사 정광욱. 힘차게 축하하며 박수하겠습니다. 김영재 장로님, 장로 장립 기념패 김영재 장로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 장립 기념패 남상훈 집사님, 귀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시던 중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집사로 장립하게 됨을 축하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2018년 12월 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현교회 담임목사 정광욱. 김종곤 집사님, 집사 취임 기념패입니다. 집사 취임 기념패, 귀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시던 중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집사로 취임하게 됨을 축하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2018년 12월 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현교회 담임목사 정광욱.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권사 임직 기념패 원미호 권사님, 귀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시던 중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권사로 임직하게 됨을 축하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2018년 12월 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현교회 담임목사 정광욱. 축하합니다. 황영원 권사님, 권사 임직 기념패 황영원,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차렷 목사님 앞 경례하시고 뒤로 성도들 앞에 힘차게 우리 각오대로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시고 크게 세우실 줄 믿고 사용할 줄 믿습니다. 인사하실 때에 성도들 힘찬 박수로 경례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가십시오. 예, 바로 이어서 우리 임직자 대표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직자 대표 김대영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바쁘신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장로, 집사, 권사, 임직과 취임 예배를 위해 설교와 건면과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목사님, 장로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교회 성도님들과 원근 각지에서 감사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오신 가족분들과 지인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임직받는 저희 모두는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저희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허물 많고 부족하고 직분을 감당하기조차도 힘든 저희들이라 생각되지만 감히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오늘 이 직분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본 대인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은혜 받고 또 훈련받고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서 늘 겸손히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고 또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좋은 동력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먼 훗날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며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부터는 참 좋은 직분자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사랑과 기도 부탁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대형교회 우리 윤상배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로님, 너무너무 중요한 순서인데 제가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광고는 조금 더 중요하니까 조금 이따 하고요. 예. 좋은데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야기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장립 받으신 장로 두 분에게 대구 동부노회 장로회 연합회에서 우리 조은래 장로님과 함께 우리 장로 임직 기념 배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두 분 나와주시고 우리 장로회 연합회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주셔서 보통 이럴 때 박수를 하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섬길 귀한 직분자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지금껏 수고하셨던 분들이 명예롭게 또한 은퇴하시는 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예식에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들과 원근 각지에서 오셔서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며 감사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본 교회 성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 감사의 마음으로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지하 식당에 내려가시면 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드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가 597장 1절과 4절, 찬송가 597장 1절과 4절 부르신 후에 우리 김재만 노회장님 우리 축도해 주시고 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의 주님은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나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가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은퇴하는 분들과 임직자들 그리고 이제 참석한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